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기쁨의 가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어린 자녀들이 가장 기다리던 날 중에 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선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탄절 아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보통 성탄절 계절이 다가오면 부모님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뭐냐면 아이들이 떠들거나 울거나 말씀을 안 들을 때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뭘 안 준다고요? 선물을 안 준다는 딱 협박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뚝 그쳐요. 왜 그렇죠? 선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누가 캐롤을 만든지 모르지만 참 이 교육적인 캐롤이 아닌가. 그래서 선물이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이 있냐면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물의 힘입니다. 성탄절은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 감격을 담아서 시작. 이렇게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죠. 인류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에 돌이나 생일 잔치 아니면 사업장 신방, 무슨 방문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이 징조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큰 별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하죠. 뭘 준비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페셜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 남성 우리 중창팀 역시 멋있어요. 이야, 남성 중창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막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는 평화가 일어났다면서 온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들 아니면 천군 천사들 이런 대단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참 소외받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우리 주님은 목자들도 초청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기뻐하도록 그 생일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바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1년에 한 매던 눈사람 넥타이를 메온 이유가 목사님 주책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하면 함께 기뻐할까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과는 약간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자세하고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분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해 주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3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흥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로마의 압제자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경고했던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는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날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전 점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스펙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온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해주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오시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안 했던 지저분한 것을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 점검하는 인스펙터가 잠시 한두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루 종일 있겠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럽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여성분들에게 시어머니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아들 집에 와서 한 며칠 동안 있겠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귀하신 분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하신 분 많아가지고 별로 부담이 없나 본데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그냥 계시면 되는데 식사할 때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뭐 너는 왜 설거지도 안 하냐, 왜 낮잠을 자냐, 이 식으로 계속 간섭하면 어떨까요? 점점점 부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 와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쭉 이 집에서 살련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안방에서 우리 아들하고 손잡고 같이 자야 되겠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왕인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 보면서 압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새로운 왕이 온다니까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는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얼른 피신해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2살 아이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이겼구나. 이제 내가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흥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흥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리 다 피하게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는 패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패하는 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니까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보면 재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구한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하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참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 말했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하면서 큰 구원의 선물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손해보고 자기의 것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흥한 사람, 구원을 선물로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내가 누리는 부와 명예, 이 땅의 기쁨을 제한하는 부담스러운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가장 심각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분, 오늘 하루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날인데, 주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는 날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흥하고 기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어떤 사람의 고통의 날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의 자극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당시 말씀 전파의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잘못 가르친 것이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거짓된 율법주의 정신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우리가 패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리, 창녀, 병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의 마음에 찔려 통회하며 회개하며 진실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기준을 잘못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라져라,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합창 단원을 뽑는다는 이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마다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을 학교 이제 중학교 1, 2, 3학년들 중에서 2학년, 3학년들 중에서 합창 단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교회에서 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약간 겸손한 척 하면서도 나는 될 거야,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친구들도 우리가 합창 시간에 막 노래 부르면 목소리 빡빡 소리 지르지. 그리고 음정 제대로 딱딱 잡지. 그러니까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이번에 지원해봐라, 막 친구들이 지원해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겸손한 척 하면서 뭐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몇 명씩 막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몇 명 했는데 제가 딱 순서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엄청 크게 소리 팍팍 질러가면서 딱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막 박수를 쫙 치는 거예요. 이야, 그럼 그렇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그래, 옆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충동한다고 절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점수는 누가 매기죠? 선생님이 내놓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잘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변성기가 지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그 중창팀인데, 저는 아직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만 팍팍 지르고 엄청 했지. 내 기준에는 내가 된 줄 알았는데 선생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맞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내 기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이때까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이, 신앙이 기준으로 되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자들,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이 내 신앙의 기준으로 바뀌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수수께끼 같던 의문들이 사라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말해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잘해주면 사랑하고 떡 안 사주면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떤지가 다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지사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그 말씀이 내 삶에 고백될 때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동일하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데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 주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탄절의 가치는, 그 기쁨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성탄절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탄절의 기쁨의 가치는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을 통한 위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용기를 돋아주다, 도와주다, 위로의 말을 하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감사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위로받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읍읍에는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가 있는 곳인데, 소록도 병원에는 국립소록도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1959년 마리안과 1962년 마거리트라는 두 수녀가 와서 28살, 27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무려 43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살다가 2008년도에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남기면서 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병약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날 것을 늘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떠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혹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라고 전하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분들은 원래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와서 이 두 수녀는 당시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간호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 두 처녀가 소록도로 가기로 자원합니다. 낯선 땅 한국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죽도 쓰고 과자도 만들어서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섬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인데 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 두 분이 워낙 사랑이 많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할매라고 부르면서 이 두 수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꽃다운 20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70이 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님 밖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베품이 참 베품을 믿었던 두 사람은 상이나 인터뷰를 번번이 물리쳤습니다. 오래전에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섬까지 찾아와서야 겨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여성분하고 오른쪽에서 다시 그 사진으로, 가운데 있는 여성분하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젊은 두 수녀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서 돌아간 것이죠.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 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며 피했습니다. 두 수녀는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으로 이제 소록도로 떠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자기 신들의 생활비를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올 때에는 소록도에 6천 명의 어른의 나병 환자, 아이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 올 때 가져왔던 해진 가방 한 개를 가지고 다시 고국 오스트리아 돌아갈 때는 환자 수가 10분이나 준 6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외로운 섬 소록도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반세기가 가깝게 유래한 두 수녀의 삶을 보면서 감동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로의 삶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고향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데 한 기자가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43년 동안 외국에 살았으니까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3평짜리 정부 집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3평 안팎의 그 조그만 방에 온통 한국 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늘 소록도에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소록도를 위해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의 방문 앞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자신들이 청춘을 바쳤던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었듯이 지금도 소망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연약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힘들 또 위로해 주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고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작.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딱 생각하면서 찬우야 힘내자.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 성탄절 새벽에 새벽성 돌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당시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성탄절의 기쁨을 새벽에 돌면서 찬송을 했었어요. 그때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새벽성 도는 집집마다 그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집집마다 돌고 새벽성을 돌면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과자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딱 자루에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거 다 받아가지고 반은 교회에 내고 반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쓰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날은 우리 임원들이 원 없이 과자를 까먹던 날이 기억납니다.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맛있는 과자들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먹던 그 즐거움, 이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기쁨의 가치는 단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과자나 그 정도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예수님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기쁜 날 미소를 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